아멘. 박수를 치고 싶으세요? 그럼 치셔야죠. 그러면 감동이 될 때는 감동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억제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웃을 때 웃고 기쁠 때 기쁘고 울 때 울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언제나 똑같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목석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곧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좀 신앙의 청년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의 이 연세는 그 주민등록의 그 연수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압니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연세가 아무리 높으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33세 이상을 떠나셨는데 항상 신앙 안에서 33세로 사셔야 돼요. 33세로.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으니까요. 주민등록 나이가 혹 높으시더라도 숫자일 뿐이고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닮아가고 살아가면 영원한 청년으로 살 줄 믿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셔도 그런 신앙을 좀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매년 21일은 달력에 보시면 조그맣게 부부의 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 둘이 성숙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혹 주례할 때 주례사의 제목을 부부화합의 예술이다 그렇게 정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부부화합,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화합. 그거는 예술과 같은 것이다. 결혼하는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 예술을. 혹시 신문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감동적인 이 부부간의 사랑이 나와 좀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81세 된 부인과 80세가 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56년간의 닭살 부부.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남편분이 2004년도에 간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지금부터 꼭 5년 전에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간을 남편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요, 간 이식 수술은 의학계에서도 55세가 넘어가면 절대 안 한답니다. 서구에는 76세 했다는 기록도 없고 간혹 일본에 60세 넘은 분들이 몇몇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6세에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의식 수술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절대 안 된다. 76세신데 어떻게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하시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부인 되신 분이 난 건강하니까 하겠습니다. 검사하고 검사하고 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간 이식술을 했습니다. 지금 딱 5년이 됐는데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사이를 인꼬 부부, 닭살 같은 인꼬 부부라고 56년간 멋있죠? 예, 신문에 날만해요. 그 재밌는 건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오랜 동안 두 분 사이에 금슬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남자는 항상 악이라고 생각하고 보듬어 주어야 하고, 부인이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남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아내 말을 잘 들으시면 행복했습니다. 또 아내분들은 남자는 항상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보듬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라고 그렇게 부부가 얘기하는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76세에 간 이식을 해주고 받고. 제가 자녀가 이렇게 뭐 부모한테 신장을 이식해 주는 경우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부간에 이렇게 간을 이식해 주는 경우는 좀 처음이고, 어쨌든 76세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학적으로도 최고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꼬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부터 몇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정이 농단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치러야 할 대선을 일찌감치 당겨서 5월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부터 이제 앞으로 내각, 지금도 인선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총원 선생님이 언젠가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왜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 없어요. 도대체 인물이 어디서 나타나길 바라시는 겁니까? 인물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물을 인물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지도자 아닙니까? 직장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그래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크건 작건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지도자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사는 수도 있고 거꾸로 망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몇 가지 요건을 얘기하면서 좀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인 지도자여야 한다. 또한 설득력도 있어야 하고 행정적 능력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 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지도자는 덕이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좀 백성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편 내 편을 갈라서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덕치주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도덕성이 지도자에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덕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만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원치 않으셨지만 하여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초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명을 세우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을 가리켜서 2절 말씀에 준수한 소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수한 소년. 우리 김천식 목사님 손자가 이름이 준수입니다. 이름 잘 지셨어요. 준수예요, 준수 이름이.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다 그랬는데, 이 준수하다는 히브리의 원래 그 원문의 뜻은요, 뭐 여기 소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젊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젊고 순수하다. 그리고 활기차고 패기가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뭐 나이가 젊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요. 활기가 넘치는 동시에 순수함이 함께한 그런 소년이다. 준수한 소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준수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격의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마 키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울의 인격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 이 나라의 여러 위정자들도 그런 모습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울은요, 본문에 보시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좀 찾으라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종과 함께. 나귀가 나갔는데 뭐 어디로 갔는지, 뭐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겼는데 그 말에 사울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효도가 결여된 인격은요, 파산된 인격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이 없는 사람에게 큰 일 맡길 수 없습니다. 작은 덕인 효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회사의 어떤 최고 경영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고 뭐 그럴 때 뭐 이력서 한 장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하여튼 이렇게 일꾼을 뽑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쓴답니다. 예, 부모 모시고 살면. 왜냐하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효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는데 그 나가서 그냥 뭐 한 반나절 이렇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없는데요? 하고 그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을 잘 보면요, 오늘 여러 지방에 나오지만 사흘 동안 나귀를 찾아요. 사흘 동안이요. 이 노력, 이 충성, 이 효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슨 심부름 시키시는데 자녀들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심부름 잘 못 시키겠더라고요. 뭐 부탁이 어려워요.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밤낮 사흘 동안 열심으로 찾아다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두루다니데라는 표현이 3번씩 나옵니다. 두루다니데, 이 지방 가서 찾아보고 또 이 지방 가서 찾아보고,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사람인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사울에게는 좀 자상한 면도 있습니다. 사울을 헤매다가 나귀를 찾는, 나귀가 없어요. 못 찾았어요. 사울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아버지가 못 찾았다고 야단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흘 동안 집에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나 아들 걱정하시겠다, 이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착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 부모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하여튼 내 주위에 있는 내 상대편을 좀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상한 마음이 최소한 지도자에게 있어야죠. 지도자가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백성을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해야지. 뭐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뭐 이렇게 전철이나 이런 대중교통 속에서 옆 사람이 좀 발을 콱 밟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고맙기도 하고. 근데 바람은 콱 밟았다고 그냥 소리를 벅 지면서 뭐 이렇게 왜 그냥 뭐 이러냐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고 이제 참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불편함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남이 어떻건 말건 그냥 뭐 나으면 편하면 된다고 뭐. 사울에게는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걱정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지도자가 되려면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좀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거 재미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사울은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아량이 있어요. 보세요. 3일 지나니까 아버지 걱정할까 봐 가자 그랬어요. 그때 같이 갔던 종이 본문에 보면 이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좀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뭐 사울로서 종이 하는 얘기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그 종의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운동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동을 뭐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럿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요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해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운동하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야, 너 이거 조금 이거 고쳐야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한대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맞는 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지 말래요. 하지 마세요. 괜히 뭐 운동하러 왔는데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충고를 하는 사람이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종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이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갈 길 가르쳐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종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뜻을 바꿉니다. 이렇게 아랫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위대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님도 그 얘기를 받아주셔야지.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묵살하지 마시고요. 예? 그 얘기가 옳은 얘기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부모님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열왕기하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이방 아람 군대의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옵니다. 거기 가면 낫겠다.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갈릴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가면은 잘 맞아주고 좀 안수기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어요. 예? 무시하는 것 같고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뭐 여기만 강이 있냐고. 그때 같이 갔던 신하가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않았겠습니까? 날리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왜 안 듣습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 날리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아랫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인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정 어린 충고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사실 그 능력만큼 우리도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랑 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남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아요. 뭐 기가 먼저 해도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뭐 아내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성장이 없죠. 발전이 없죠. 성숙이 없죠. 항상 고자리에 있는 거죠. 답답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답답한 일이에요. 진정 어린 그 충고를 좀 쓰지만 혹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옳은 얘기니까, 진리니까 그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끝으로 사울은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자에게 물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해결될 걸로 믿고 그 말을 듣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고 자신을 아주 낮춥니다. 그런 겸손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낮추고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높아지다고 목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나를 높이 보고 나를 크게 보는 사람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조금 지나면 교만해집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지 않나. 그러자 하나님은 과감하게 사울을 버리십니다.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사울을 끝까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사울을 들어 쓰시다가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버리시고 이어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처음의 마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을 받고 그럴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초심 말이에요.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겸손하고 낮은 그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내 마음을 내가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이 힘들어가고 뻣뻣해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수고하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한결같이 처음에 그 마음과 진실, 그 성품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청년주의를 맞는 청년들이 이런 청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청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통해 모든 위정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맡겨진 직분을 공의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321장